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정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들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성도들은 마음이 부패해지는 길을 걸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것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가 비틀어지기 시작하면 그 뒤로 계속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발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출발을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나 혹은 지금 이 디모데 전서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 경건에 관한 그런 말씀들, 그걸 잘 받아들이고 중심으로 이제 순종하는, 그렇게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점 더 악해지고,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점 악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부패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의 부패라는 말은 화학적인 의미에서는 부패균에 의해서 단백질 및 유기질이 유독한 물질과 악질을 발생하게 하는 변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언어로는 정신, 정치, 사상, 의식의 타락함, 이렇게 말합니다. 부패는 곧 타락입니다. 부패는 곧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 부패에 대해서 강하게 마음이 부딪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리는 건데, 뭐 정치도 부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정신이나 사상이나 의식이 타락을 했다, 떨어졌다는 거, 원래 자리가 아니에요. 이런 타락의 일견에는 무엇이 작용했는가? 그의 신앙이나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원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 두려운 것이에요. 신앙도 제 궤도에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잘못하면 조그마한 것으로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기도 그걸 감당하지 못해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는 정말로 힘든 일이거든요. 분명한 삶의 기준이 바른 말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에 제가 바른 말에 대한 다시 말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선악의 기준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냥 다른 가르침을 그냥 똑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식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 사고가 점령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도 여러분의 중심의 사고에서 같이 말씀과 함께 논하고 있는, 이렇게 되어지는, 말씀이 중심이 아니면, 그 가르침이 말씀이 아니면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떨어지기 시작한 거. 아담도 그렇게 했듯이, 하와도 그렇게 했듯이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깨지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을 걸 용납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지 말할 걸 하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 정신적인 것, 우리의 마음 다 정결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말씀을 제외하면 우리 삶의 본질은 인간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의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에 의해서 경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지 않지만 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왜? 바른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바른 말이 없어요. 심각하죠? 오늘 오늘 우리가 지금 드려야 할 말씀들은 사실은 이제 10절까지 가야 됩니다. 이 정상적인 말씀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주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의 말씀은 5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과부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젊은 과부나 아니면 여러 분류의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상전들을 설명하고 그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게 가르침이에요. 올바른 가르침. 경건에 관한 올바른 가르침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해 주신 복음서의 말씀. 그것이 바른 말이에요.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의 범사에 마땅히 동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란 말 뜻은 노예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노예들이라 쓸 수 없기 때문에 멍에 아래 있는 종들 이렇게 해서 말을 해놨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얼마나 많았느냐. 물론 디모데가 지금 어디서 목회하고 있냐면 에베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속한 그런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3분의 1이나 아니면 2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왜 노예가 되느냐? 패전국이 되잖아요. 로마가 계속 침범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을 다 데려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를 삼아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부족하니까 약소국에게서 좀 팔아라 그래가지고 노예를 사갖고 오는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돈을 갚아야 되죠. 빚을 갚아야 되는 빚을 못 갚아 청산을 못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노예로 떨어져 버려요. 또 노예가 노예를 낳습니다. 그러면 또 노예가 돼요. 그래서 그 나라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굉장히 흔한 거예요. 거기는. 그 중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요리사나 뭐 정치는 못하죠. 노예니까. 이발사나 주치 같은 사람들. 아주 전문적인 상당한 위치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래요. 노예 이야기 같은 것들,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종종 나오는 이유는 그 시대에 그러한 사회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어떻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써놓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런 노예 얘기를 자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부는 노예이지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칠 때 상전에 대해서 바른 눈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상전을 바라볼 때 범사에 공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노예들한테. 종들은 상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인정해야 돼요. 범사에 공경할 자로 알아야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서서 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으로 비방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보니까 상전들을 제대로 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 정말 바르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아요. 그게 배웠던 가르침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비방받아 사람들한테 말에 오르내려. 그리스도를 믿어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똑같아.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는 거예요. 헐뜯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말씀도 사람들에게 입방하지는 거예요. 도구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지 않게 해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영광스럽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상전의 권세를 인정해야 돼요. 범사에 그를 공경할 자로 알아서 노예의 자리니까 종의 자리 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은 노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고귀한 위치를 찾아서 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상전이라고 하면 가볍게 여기면 되나요? 더 잘 섬겨야 됩니다. 바울은 그걸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상전이 믿는 자라고 해서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경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더 잘 섬기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면 쉽게 생각하죠. 약간 함부로 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 좋은 대로 하고 그냥 친구가 이해해 주겠지, 형제가 이해해 주겠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잘했지 뭐 괜찮지 뭐 이렇게. 그리고 자기 이익되는 대로 그냥 살아. 이런 것들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성전이기 때문에요. 믿음의 상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는 자가 유익을 받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바울은 잘 섬기라는 말씀을 많이 하죠. 믿는 자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그에게 유익이 되면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저는 누구를 믿기 때문에 저렇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높이잖아요. 그의 신을. 그렇죠? 그러면 더군다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자가 유익이 되면 하나님께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도움이 되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하는 자다, 사랑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그 말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바울도 사랑하고 우리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 다 사랑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익이 되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약간 예의 없이 대도 괜찮은 것처럼 나는 그만큼 친밀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 그건 저는 용납이 안 됐어요.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참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당시 사회에서는 노예제도가 용인되는 시대였잖아요. 육신적인 노예죠. 영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영적인 관계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돌아온 자녀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가 유익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섬겨달라고 그렇게 가르치라. 섬기도록 가르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갈까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의 생활 그리스도 생활 말씀드렸죠. 5장부터 연결되는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방편에 대해서 말씀은 그런 말씀 거기에 대한 말씀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라고 하죠.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 세계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고의 세계가 다르죠. 여기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고 써있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 그랬죠. 이 다른 교훈이라는 말은요. 이단 사상을 말합니다.
그냥 말이 아니고 다르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단 사상. 1장 3절에 보면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끝없는 신화와 족보. 이게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형제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우리 굉장한 선조잖아요. 가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만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모두가 한 형제고 자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 분 아버지로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편성돼요. 그 나라 가면. 이걸 잘 모르죠. 오늘 부모들은 그런 한 생명을 맡김받은 존재들이에요. 길러주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라고.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당시는 헬라 세계에는 소피스트라는 불리는 궤변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은 웅변과 변론수를 가르치고 돈을 받았습니다. 또 영지주의의 이단들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끌어들여서 교회를 혼란케 합니다.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면 이단 사상. 혼란스럽게 해요. 누구의 정신을 가지고 와서 누구의 정신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면 그 사람을 지금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단 사상 됩니다. 교리가 잘못돼 버리는 거죠. 가르치는 잘못되는 거예요. 도구마가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단 사상을 교회에 끌어들여서 가르치는 것은 다른 교훈입니다. 그 당시에 다른 교훈들 중에 뭐가 있냐면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종주의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세 종류예요. 금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음식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먹어야 돼, 이건 안 먹어야 돼, 이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다 결정을 합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성을 부정한 것을 간주해서 결혼을 금합니다.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말라. 심각한 폐해를 줍니다. 방종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사람들은 부도덕한 생활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적으로 문란해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고 스스로 쾌락에 자신을 내던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비슷해요. 그 문화는 거의 비슷해요. 세 번째는 율법주의자들.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그 신약시대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전통과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것을 안 바꾸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말, 곧 건전한 말씀을 받지 않았다 그래요. 이 바른 말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 건전한 말입니다. 이 건전한 말이 뭘까? 그러면 그 뒤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건전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건실하고 올바름. 이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이나 행동 등이 건실하고 올바르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 관계에 들어서야만이, 올바른 관계에 서야만이 갖게 되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도 경건에 대한 말씀들을 가르칠 때 생활에 관해서도 잘 설명하면 그래서 여기 연정선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교훈을. 그런데 성경 말씀을 알긴 아는데 이 생활로 들어와서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 경건하는 교훈이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죠. 교회 와서는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살지만 밖에 나와서는 내 생각대로 살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은 여기서 말씀이 알아지고 있죠.
그러면 나가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도 알아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바른 말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 바른 관계를 갖고 있어야 바른 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바른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가르침이라 그랬습니다.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 근거에서 교회는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전해야 됩니다. 이 바른 말,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이 들어있는 말씀. 지금은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이 13개예요. 신약 성경에서. 비롯해서 공동서신, 일반 서신에서 22개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26개밖에 안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빠졌죠.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합쳐서 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세워져야 돼요. 이걸 갖지 않으면, 이걸 갖지 않고 다른 교훈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시죠. 4절 5절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특의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급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다른 가르침, 이단 사상이죠. 이단 사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와 경건에 대한 가르침은 맞지 않은, 따르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사람들과 자꾸 이제 변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다툼, 언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하고 언쟁하고. 그걸 좋아해. 내가 가진 게 맞다고 설명해야 되니까. 이게 옳으면은 누구나 그냥 듣고 하나가 돼서 맞아, 그렇게 순종해야 돼. 이렇게 가면 끝나는데 다른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그 중에 하나는 맞겠죠. 그렇지만 다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점점 말싸움의 도장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왜 이렇게 자만심이 들어갔어요? 교만해졌어요? 이건 자만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스스로가 굉장히 큰 사람 생각해요. 자기 만족해요. 스스로 마음에 자랑하는 마음이 왜 생겼습니까? 자신이 가진 말이 오히려 바른 말을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말씀을 가진 자를 몰아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바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합니다.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 그러면서 변론과 논쟁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언쟁을 해요. 그걸 좋아해. 즐기는 거예요. 말싸움을 즐기는 사람. 소피스트, 궤변자들. 여러분, 성경 모릅니다. 신학자들이 제일 위험한 것은 자기가 어떤 사상을 이렇게 알아냈잖아요.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막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 그거 다 무시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쓰는 거예요. 학자들이 위험하죠. 학자들은 위험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론 깨트려지면 그 사람 설 자리가 없어져요. 자신이 진리가 아닌 거짓인데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을 하고 쓸모없고 어리석고 해로운 말을 합니다. 이 참된 믿음과 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짓을 가지고 있어요. 언쟁을 일삼습니다. 말다툼을 계속하죠. 바른 진리 때문에 진리가 되면 하나가 되는데 다른 가르침이 이단 사상이기 때문에 논쟁하고 말다툼을 계속하는데 그것을 좋아해, 즐겨. 이런 사람들이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이 계속해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속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논쟁을 해본 적 있죠? 그 말을 끄집어내가지고 혼자 막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면서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 있죠? 그럴 것입니다. 때로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고 변론하고 막 이런.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자, 이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지한 자가 되고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어떤 게 생기냐면 시기와 투쟁과 비방 그리고 악한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 사람을 비방해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악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투쟁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이 흘러서 많이 가게 되면 그 사람은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여기에 부패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옳은 것 아닌데 옳은 걸 아닌 거 가지고 자꾸 그것을 자기가 옳은 것처럼 논쟁을 하고 말다툼을 해서 자기 걸 만들어져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시기와 투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잘한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지는데, 부패란 말은 카르디아가 아닙니다. 마음이나 이해력이나 이성이나 사고를 가리키는 누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부패해졌단 말은 그냥 부패했던 우리나라 말과 타락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 달라요. 여기서 부패했단 말은 파괴하다, 파멸시키다, 그것의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디아프 나르메노이라고 하는데 철저하게 파괴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가면서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뭐가요? 이해력이, 인간의 이해력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무지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는 것이 뭐냐? 사람이 부패할 수 있나요? 마음이? 부패합니다. 마음 부패합니다. 그래서 이해력이 철저하게 파멸된 상태,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완전하게 자기의 삶에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는 아주 슬픈 자가 됩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이렇게 되면은 이단에 사람들이 빠지면은 못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을 가지고 참처럼 계속 변론하고, 처음에는 깨끗하게 갔었다도 나도 올바른 진리를 찾아야지 그러고 갔겠죠. 그런데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거짓을 계속 하면서 이게 옳다고 지금 가르침 받잖아요. 그러면 진짜를 대적하는 거죠. 참을. 이렇게 되면서 이런 길을 걷다가 결국은 마음이 부패해져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자기 의식과 삶이 다 투자된 상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면 진리를 다 잃어버립니다. 이게 잃어버린다는 말은요, 원래 자신의 소유였어요. 소유. 권리였습니다. 이 권리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권리가 있었는데,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자녀로서 받은 권리가 있었는데 이 권리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내칩니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물질의 문제입니다. 여기는 경건이란 말은 종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경건을 종교화시킨 거예요. 종교화시켰어요.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이익의 방도로 삼아요. 그럼 이익이라는 뭐냐면 경제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익이란 뜻이, 이익의 방도란 말이 원어를 보면 경제적인 이익이에요. 자,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장사를 하는 사람들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계속해서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단들 속에는 이 물질 세계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식. 이 다툼이란 말은 그냥 일반 우리가 말로 말다툼, 이 짜증나는 것이 아니고요. 부단한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강렬한 싸움이에요. 끊임없는 투쟁을 해요. 그들의 삶은 전부 마비되어 버리죠. 그래서 종교가 타락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통로를 통해서 타락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진리, 바른 말만 가졌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바른 진리를 듣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에서 얼마나 깊이 받아들이는지. 그것이 내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때때로 이게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 이런 경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면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자족하는 마음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경건의 삶을 살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 주신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 이런 말씀들을 쭉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경건은 큰 이익의 수단이 됩니다. 이건 이익이란 말은 경제적인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생각과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 맞춰서 초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익을 주십니다. 큰 이익을. 이걸 맡김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하나님 주셔서. 스스로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고, 8절 9절에는 부하려는 자들의 설명이잖아요. 스스로 돈을 벌려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에 큰 이익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고, 이 경제 이단 사상과 전혀 다른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유세베야는 어떤 거냐 그러면 속념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들을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삶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경건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상황. 그의 마음, 말씀에도 순종하려고 하는, 율법까지도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목적이 전적으로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큰 이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 주시는 은혜예요. 이 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생활도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 만족해야 되죠. 7절로 8절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 용어 보면은 공술에 공수거가 있습니다. 여기 비슷한 말처럼 보이잖아요. 빈손으로 왔죠.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온 거죠. 자, 이 말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뜻인데, 자,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 이게 불교 용어 상황. 여기는 그렇게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며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족한 줄 알아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 힘이 큰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것 먹고 마실 거,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손수 경험하면서 나는 어떤 경우에도 만족함을 깨달았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어떤 경우에도 삶을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의 만족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만족함을 찾아내면 우리가 이것만 있어도 감사하지. 우리가 이거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삶의 모습이 전혀 불평이나 불만이 없어요. 원망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체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 찾아지면 여러분 그 삶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축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문제가 전혀 없어집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은 거기서 말하는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을 가지게 되면 사람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점점 가까워지는 생활을 하게 되고, 다른 가르침, 다른 이단이죠. 이게 받아들이면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나 경건에 관한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따르지 못하고 교만해지면서 무지해집니다. 그 무지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말다투면 싸우는 거예요. 논쟁하고 말다투면. 그걸 좋아해. 그러면서 점점 이제 어떤 것이 태어나냐? 시기와 투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들이 돋아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게 바른 것이라면 우리를 정결케 해요. 말씀을 계속 전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삶이 깨끗해져요. 마음도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요. 근데 이것을 안고 이제 이렇게 다른 교훈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마음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부패합니다. 점점 떨어져요. 완전히 파멸된 상태로, 철저하게 깨진 상태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진리의 소유권을 박탈당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던 삶이 있었어요. 그거 진리를 아는 게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것 아니에요. 이러면 점점 타락해서 결국은 종교를 만들고 이 경제적 이익의 도구로 만들어가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투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싸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경제적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때문에. 이게 이단이 이렇게 빠지면 무섭다는 걸 알겠죠? 여러분 다 들었을 테니까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바른 교훈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못해서 서로 이야기한다면 괜찮아요. 다른 걸 가지고 와서 싸우면 문제입니다. 결국 기독교가 하나의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종교의 타락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바른 진리를 따라가면서도 이 교회 이걸 사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일종의 하나님이 그렇게 보지 않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면 거기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경제적 도구의 목적은 아니에요. 교회는. 기독교가 경제적 도구가 되어버리면 끊임없이 투쟁하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을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죠. 그리스도를.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들,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이렇게 해서 한 분 한 분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게 질서 있게 다듬어져서 삶의 모습이 하나님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같이 하는 사람은 내 아들 내 딸이 맞아. 나를 위해 살고 있구나. 내 이름을 높이려고 저렇게 애쓰고 있어. 이 모습이 보여져.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 모습이 보여져요. 이단들의 영적인 상태로 빠져든 다른 교훈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성이 파괴돼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자리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못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 구원이 저쪽에 있는 거 알아요. 이건 아니네, 잘못 왔네. 오지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갔기 때문에 그리고 쭉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 고장난 자전거가 내리막길을 가는 것과 똑같답니다. 그것이. 잡아도 안 쉬워지지가 않는 거죠. 네? 브레이크를 잡아도 안 쉬워지는 거예요. 내리막길 가는 자전거 어떻게 쉬어요? 굴러버려도 죽을 거고요. 그대로 가도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영생을 복을 누리는 이런 축복 속에 여러분이 들어간 삶이 아름답게, 저 사람은 생명력 있는 생명을 가진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